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예언의 말씀 아멘으로 듣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수제자이면서 또한 그 누구보다도 드라마틱한 신앙 여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인생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 그리고 또 위대한 순간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선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아마도 주님을 따라 빌립보 가이사라에 갔었을 때가 아닐까 한데, 왜냐하면 그때 주님으로부터 너는 베드로라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고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나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그러한 그의 고백이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심을 보게 되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지식을 주셨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주셨다는. 또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선 그에게 베드로라 하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반석이다, 바위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요. 너는 이제 반석이 되리라, 너는 바위같이 되리라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를 주춧돌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물에 주춧돌이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흉악한 건물에 우상의 제단, 우상의 신전에 주춧돌이 다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주춧돌 되게 하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 더군다나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에 주춧돌이 되는 축복, 이런 축복이 그에게 약속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하셨는데, 그로 인하여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문을 닫고 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권세가 또 있습니까? 이보다 더 엄청난 권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정말 강력하고 막강하고 고상한 권세를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후에 이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도 어그러지지가 않아요.
단 한 가지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정말 꿈 같은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축복의 사건,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은 그 순간이야말로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의 놀랍고 위대한 운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그 인생에서도 최악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최고의 순간에서 어느 순간 최악의 순간으로 추락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실 때의 얘기인 거예요. 그가 주님을 멀찍이 따르게 되는데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그가 통곡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순간으로 추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는 어떻게 되느냐? 그와 같은 최악의 순간을 극복하고 다시 위대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당신의 교회를 위탁하시잖아요. 그에게 대한 최고의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신뢰, 베드로를 향한 믿음을 가득 담아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교회를 위탁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오순절 때에는 성령으로 충만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다음 대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또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묻게 됩니다. 그때 허다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무려 3,000이나 수가 더하더라.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 있게 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예요. 그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에게 은이나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떻게 됐어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 것, 할렐루야. 9장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려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여인이지요. 그 여인이 죽게 돼요. 그 여인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그의 호흡이 돌아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었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그렇게 최악의 순간으로 추락했던 그가 어떻게 해서 다시 이렇게 위대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서는, 주님의 능력으로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비밀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능력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은 베드로에게서만이 아니라,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회개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로 인하여 변화됨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변화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왜냐하면 성령님은 참 빛이시기 때문인데요, 참 빛이 내 안에 강력히 임하시게 되면 내 안에는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더러운 것, 추한 것, 어그러진 것, 흉한 것, 거짓된 것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떠합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악한 마귀의 그런 굴레로 인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억압되어 있거든요. 어두워져 있고 미련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밥 먹듯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죄로 인한 심각성,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멸망의 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소돔성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와 있잖아요. 그 밤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소돔성에 내리게 되는데, 그때 소돔성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여전히 죄지을 궁리만 하고 앉아있잖아요. 여전히 죄악된 것만 탐닉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불현듯 참 빛이신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 골수에 있는 죄까지도 드러납니다. 주님의 빛은 가장 은밀한 곳까지 다 비추시기 때문에 은밀한 곳까지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고 영생과 영멸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데, 왜냐?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죄악된 것을 미워하게 되느냐? 죄악된 것을 떠나게 되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죄악의 실상이 드러나고 그것이 얼마나 흉악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새로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변화됨이 일어나야 비로소 변화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늘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에요. 회개케 하시는 역사와 함께 거룩함에 대한 강력한 열망, 그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게 나타나게 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영광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영원이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그는 육체의 유익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어요.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다, 비교 불가, 대체 불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차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고상함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고상함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금메달을 바라보는 선수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 하잖아요. 전력을 다 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열망과 갈망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날마다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런 거룩한 열망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처럼 베드로가 최악의 순간을 극복하고 위대한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는가? 그 반전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특별히 다음에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돌이킴의 용기다, 이렇게 말하지. 따라, 돌이킴의 용기. 여러분, 그가 최악의 순간에서 돌이켜 그 다락방을 향해 돌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그의 운명을 가룟 유다와 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역시 크게 뉘우쳐요. 정말 크게 뉘우칩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자책감에 의해서 목매달아 죽게 되는데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책임감 있는 태도 아닙니까? 응? 그 수치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가 그렇게 흉악한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너무나 미련하고 무책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그는 영원한 배신의 아이콘으로 끝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배신의 아이콘이잖아요. 거기 끝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또 한 번 배신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을 배신했고 또 한 번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책감, 자책감, 거기에 빠져서 자살하는 것, 도망치는 것, 자기를 파멸시키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한 번 주님의 손에 못 박는 것이고 주님의 옆구리에 창질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의 선택은 참으로 현명하고 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참으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보기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뻔뻔하잖아요. 너무나 뻔뻔해요. 모렴치해요. 그리고 책임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역시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마도 그 역시도 가룟 유다처럼 도망치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뻔뻔하게 다시 그 다락방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자기는 도망갔지만 십자가 밑을 지켰던 요한도 있어요. 그들 앞에서 무슨 낯짝 들고 거기 갑니까? 그럼에도 그는 용기를 내서 거기를 간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다락방으로 돌아간 거예요. 단 한 가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고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비록 잘못했지만 미워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시는 마음이에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마음,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알고 기억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부활절 그날 오후에 주님이 다락방으로 가시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놈의 자식, 왜 저기 앉아 있어? 당장 내쫓아! 이러셨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참 고마워하셨을 거예요. 너무 어려웠을 거야. 힘들었을 거야. 망설였을 거야. 얼마나 그 자리로 오기가 어렵습니까? 그 자리에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 돌아와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셨을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고마워하셨을까? 왜? 그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락방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선 말씀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가장 강력히 말씀을 선포하셨던 현장이 바로 그 다락방이다 하는 얘기죠. 요한복음서에 보면 13장부터 17장까지가 다락방에서의 설교예요. 무려 5장이 다락방 설교예요. 그러고 본다면 주님께서 빈들에서도 말씀 전하시고 산에서도 하시고 성전에서도 하시고 했지만 가장 강력히 말씀을 전하신 곳이 어디냐? 가장 강력히 말씀을 주신 데가 어디냐? 바로 다락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은 말씀의 자리다. 베드로가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곳은 예배의 자리예요. 성만찬 예전이 가장 먼저 시작된 거예요. 거기. 여러분, 성만찬 예전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상징과 또 예전을 통해서 나타내신 건데요. 예배의 원형이에요. 예배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만찬 예전. 그러므로 그 다락방은 어떤 곳이냐? 예배의 자리. 예배가 시작된 것. 예배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신 것.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간 거죠. 하나 더,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의 각별한 친교가 있었던 곳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친밀함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내 발을 주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 섬김이 있고 그런 사랑이 있는 것,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 눈물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주님과의 뜨거운 친교의 스토리가 있는 것, 거룩한 교제, 성도의 교제. 여러분, 한마디로 결론 나오잖아요. 그 다락방이 뭐냐? 교회라는 거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땅에 우리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 시작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교회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고 그의 위대한 삶을 통해서 이 세계, 이 세상에 위대함의 역사들과 영광들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마귀가 가장 강력히 공격하는 게 어디냐?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허물어지게 할까? 온갖 모략질을 다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가 흔들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생겨요. 성도의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어요. 아마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악한 마귀는 더욱 교묘하게 교회를 허물어뜨리는데 온갖 모략질을 다 할 거예요.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그런 반전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위대함이 무너지고 결국은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살면 다 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대반전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위대함이 시작되고, 그 위대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살잖아요.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더욱 베드로처럼 다락방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더욱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세상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영적 기준이 뭐냐? 영적 관점에서 판단해. 이해관계가 아니라 영적 관점에서 판단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락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진 다락방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나와 함께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써 따라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왜 베드로가 실패했느냐? 왜 그가 최고의 순간에서 최악의 순간으로 추락하게 되느냐? 한 가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거듭 명하셨는데 따르지 않았어요. 주의하지 않았어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가 잠을 쿨쿨 자게 됐는데, 여러분, 잠을 잤다는 얘기는 뭐냐? 영적으로도 잠들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잠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잠들게 되었을 때에 그와 같이 그가 시험에 들게 되었고 허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실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신 주의 말씀에 아멘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힘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힘있게 되느냐?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한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얘기죠. 그걸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 얘기죠.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신을 굴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고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다락방이 회복되어야 하고, 또한 뭐가 회복돼? 겟세마네 동산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한 시간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삶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전심으로 기도하죠. 따로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럴 때 오순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3장,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어본 자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무엇하러 성전에 올라갔느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무슨 얘기입니까? 고넬료 가정에 대한 얘기죠.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요,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제6시 기도 시간에, 아멘. 제6시라는 건 정오 기도를 말하는, 12시를 말하는 정오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그런 위대한 일에 인도함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과거에 겪었던 시험이나 어려움보다 그 이후 겪었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악랄하고 지독했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데, 그게 뭐냐?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나와 함께 1시간 깨어있으라. 주님과 함께 늘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위중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갖고자 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우리 온 교인이 새벽 기도합시다. 따로 새벽 기도합시다. 아마 이제 4시 40분이 되면 여러분 집에 문자가 갈 거예요. 유튜브로 접속하라 하는 문자가 갈 거예요. 그럼 접속하고 5시에 교회에서, 교직원들은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에서 하는데, 우선 장소를 구별하세요. 장소를 구별하세요. 침대에 그냥 이불 깔아놓은 채로 하지 말고, 혹여 침대에서 하더라도, 방에서 하더라도 이불 다 정돈하고, 옷 입고, 양말 신고, 이빨 닦고, 머리 빗고, 옷 잘 이쁘게 입고,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이제 특세가 시작되는데, 특세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처럼 다락방이 회복되고 겟세마네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아들의 입 맞추라. 주님과 입 맞추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항상 구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러한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위대함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셨는데, 나를 위해 깨어있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이 나타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위대한 신앙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세상도 죽는 거예요. 영이 살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게 되고 세상이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더욱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